오늘도 금요 영성을 또 아버지 정말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환경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장중에 잡혀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걸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계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기도하네. 당신이 에로힘 홀로 남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한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은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데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자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든데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네 마음은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데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제어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충만도 동행하기로 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연약할 때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묶임에서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면서 정말 자유한 자로 아버지여 설 수 있도록 주의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 주께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시는 주여 와샤라스 카네리세스 마이 카라바 아버지 와세세스 마이 카라바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치유하시는 주여 아버지 와세세스 마이 카라바 우리들이 아버지면서 육신의 일 아버지 살았던 모든 죄를 참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주인을 보시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른 것을 보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가는 길에서 오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 목회는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이렇게 부분들을 좀 배우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로 잘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영성 운동이 이렇게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 목회도 이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면서 영성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성 목회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모본을 보여줬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성 운동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런 사역이 영성 운동이고 또 영성 목회입니다. 그럼 영성 목회가 무엇이며 그 목표는 또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영성 목회라는 것은 성도 개인이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이제 거듭난 후에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성화의 부흥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영성 목회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영성적인 신자로 이렇게 양육을 잘 또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려면 먼저 영적 안목이 열어져야 우리가 영적인 신자로 잘 양육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생활 또 실생활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잘 배워가지고 그 부분을 성도들에게 잘 또 이렇게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이제 가르쳐준 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변화 훈련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 과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영혼들을 살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제대로 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목회자들이 가져야 돼. 영성 목회를 하려면. 그래서 특별히 영성 목회 성공을 하려면은 이제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영적인 생명이 점점 풍성해져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욕망이 강하고 내 생각, 내 주관이 강하면은 굉장히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으로 가는데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방해를 하는 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잘 또 이렇게
처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늘 그분과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가야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이렇게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펴보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과 뭐가 막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살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영성 목회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도 인내를 가져야 되고 성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침착하게 인내를 하면서 영적으로 세워가게 해서 이렇게 목회자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잘 가야만 이제 아름다운 열매도 풍성하게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영성 훈련을 하고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삶의 실제 부분을 다루어 주어서 계속 순종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영성 교육을 받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은 정말 교육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의 삶을 아무리 뭐 대단한 능력자들을 통해서 듣는다 해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성령님께 묻고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또 재성, 악성, 독성들이 늘 우리를 방해하면서 영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피로 씻고 성령님께 묻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영성 목회는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제가 되도록 그 삶을 지도를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이제 목회자가 가르친 대로 교육시켜준 대로 순종을 하면 영적 실제가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막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또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해결됐습니다.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참 풀어졌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전화들이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이렇게 문제들은 자꾸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또 계속 강야에서 헤매면서 문제가 문제를 더 만들면서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배운 대로 순종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자꾸 받아서 내가 실제를 이루어야만 내가 어떻게 해요? 참 힘이 생기죠. 그래서 영성자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받고 또 성장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기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 없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로 내가 참 육체 능력과 권능이 입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열어주셔야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 없이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님께 묻고 또 열심히 성령 이끄심 따라 가야 되고 자아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잘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방법 과정들이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배운 대로 이제 복합적으로 다 사용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애들이 이제 육성들이 너무 드러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병든 나는 치료되었습니다. 건강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는 죽었다고 우리 선포하고 나는 영이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 계속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묻는 것도 돼야 되지, 자아처리도 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융합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제 이렇게 연합이 잘 되어지면은 성장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정말 이제 목회자들은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뭐가 풀리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영성 목회는 영적으로 잘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삼고 목회자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 목회란 내용적으로 무엇인가 3페이지 봅니다. 영성 목회란 내용적으로 무엇인가 짓고 만들고 성취하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한 한 영혼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만들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영적 신분에 맞도록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양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돌보는 사역, 그게 영성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 때문에 성도들도 자신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실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계속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대로 산 결과가 실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면은요, 목회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찡하면서 막 그냥 기뻐요, 기뻐. 그래서 이런 요한 3서 1장 3절 4절 한번 더 보고요.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부 단장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가정 속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한 영 한 영혼을 그렇게 그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 3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정말로 기쁨이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진리로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을 들으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 요한도 너무 심히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을 듣는 거, 그게 참으로 목회자들은 즐거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신령한, 우리 한 목소리 읽어요. 신령한 은사를 주신 궁극적 목적을 깨닫게 한다. 신령한 은사를 실용주의로 사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회 내에서 은사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사의 나타남이 아무리 다양해도 성령의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신령한 집을 짓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여러 가지 영적 신분에 맞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하는데 있음을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정말 다양하게 받아가지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적은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장 신분으로 또 살고 또 이렇게 신분다운 신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온전한 신분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사를 주신 목적이 우리들을 온전한 자를 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다 지체들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지체들에게 주셔서 서로 연합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번 성령님을 쫓아 사는 3페이지예요. 3페이지 9번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도록 지도한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을 훈련시켜 성도가 진리 단계에 이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영적인 정말로 자연 상태, 윤리 단계, 진리 단계를 이렇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그대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육신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으로 자연 상태고 윤리 단계라는 거예요. 이 육신 중심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진리 단계로 가면은 진리 단계는 어떤 단계냐?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진리 단계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죽고 썩은 삶이 되고 열매가 없고 상급이 없고요.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 단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방법을 알아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요. 굉장히 진리 단계에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요. 생명의 맛이 또 하나도 못 느끼는 게 진리 단계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 맨날 육신이 중심이 돼서 주체가 된 삶만 계속 살면 어린아이 때는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네가 이제 성장했으니까 진리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성장했으니까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배운 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또 평신도들이 영성훈련을 하면요. 평신도들이 협력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제 목회자가 생명의 길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런 방법을 저런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더니 실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또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 소명,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사명,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그걸 사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사명을 줬으면 자꾸 가르쳐 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속에서 올라와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막 잘한다고 또 얼마나 기뻐하시면서요 확신을 또 주셔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영성훈련 받을 때 가르쳐 보라는 거야. 자녀도 가르쳐 보고 옆에 남편도 가르쳐 보고 자꾸 가르치다 보면은 체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확신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날은 그래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배우는 것이 그대로 막 진짜 너무 말씀 속에서 잘잘잘잘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정말 목회하는 게 어렵지가 않겠다. 참 기뻐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은 그때 열어져서 막 계속 열리는 게 아니고 네가 이제 이렇게 네가 변화훈련이 되어지면 너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거야. 그것을 체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이만하면 됐다. 이제 말씀이 막 열려가지고 이제는 말씀 전하는데 힘들지 않고 너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지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열어주겠다는 거죠. 말씀 열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또 말씀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이렇게 사명, 소명, 달란트를 이렇게 받은 대로 열심히 기도에도 인도해보고 소그룹 지도도 한번 해보고 영성훈련에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영혼들도 양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밑에 사람들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성장이 안 되면은 근데 키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빨리 성장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도 자꾸 가르쳐보고 우리 선우에게도 멘토도 해보고 또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은 선우가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또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보다 또 가까이에서 어머니가 또 식구들이 알려주면은 또 잘 이해를 잘 해서 그들도 또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다 이렇게 영성훈련을 받고요. 영적으로 새로 세워지면은 이렇게 협력하는 자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번 본을 보이는 사역 한번 읽어봅니다. 양육은 설교하고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목회자의 신앙이 그들의 삶과 행동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영성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또 목사님이 성도들이 다 영성 훈련하기 전인데 성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자갈을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다 주워가지고 가면 이제 저 연못가로 이제 가가지고 계속 자기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 여전 회장 죽어라. 누구 죽어라.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속색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냥 죽으라고 계속 연못에다가 이제 막 던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터지니까.
그렇게 화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물고기만 죽고 그냥, 그지? 그런데 영성훈련원에서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백한섭 목사님이라고 참 그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 참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고. 그래서 영성 훈련원에 와서 훈련 받으니까 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양육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 생활도 참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을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 참 돈이 바닥이 날 정도로 여기저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야. 꼭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좀 돈 좀 많이 줘서 좀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주고 좀 살게 해주세요. 요즘 기도가 나오더라고. 왜 이렇게 정말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요. 참 정말 마음이 그렇게 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헌금 생활도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럼 또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추려가지고 또 심고 또 그거 심었다고 또 우리가 망하고 죽는 것은 아니에요. 또 심다 보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경험도 하면서 그래요. 항상 문제는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 모든 뒷감당은 아버지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열심히 헌금 생활도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정말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본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신의 욕망대로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목회를 해가지고 내가 욕망, 욕심을 이루고 세상에서 뭔가를 대단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도들 양육하는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범사가 잘 되게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로 그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영혼이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주고 늘 또 영혼의 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성도들이 문제도 없이 진짜 육신의 문제들 천천히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겪어보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참 너무 안쓰러우니까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할 때가 또 있어요. 목회자들은 또 참 그렇더라고. 또 어떻게 어려우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항상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성장하는데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주고 영혼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자녀들이 정말 이런 문제를 만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빨리 고쳐달라고 빨리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다면 참 하나님이 내가 문제를 내가 줬는데 그것을 영혼을 세우게 위한 문제를 줬는데 너는 맨날 문제만 빨리 치워달라고 하니까 참 네가 내 뜻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섭섭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우리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또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바꿔줘야 돼. 내가 바꿔주면서 또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또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이 환경이 자꾸 풀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내 육신의 문제 중심으로 환경을 내가 다스리면서 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또 환경에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환경이 주도권, 환경에 거기다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야. 하나님 중심에 못 가면은 또 하나님이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꿔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번째, 영성 목회 열매는 나중에 성교로 나타나야 된다. 주님 안에서 양육되고 선하게 세워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성교로 나타나야 되는데, 가자. 평신도나 목회자나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 신령한 것에 목표를 두고 영혼들을 세워가는데 목표를 두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영성 목회와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구속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구속사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적용을 시켜가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구속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도 인도를 안 받으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우리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전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굉장히 친해야 되겠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변화 훈련 성장이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꾸준히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과정, 그 개인의 거듭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거듭나잖아요. 영적인 훈련도, 또 연단도, 성장과 성숙의 과정도 누가 하셔요? 구원을 적용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속 이 문제들을 다루고 가시면서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을 주시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을 하시고 또 거듭이 나지 않았으면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께서 다 우리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들이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과 여건, 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참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와 성령의 감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복신앙, 율법적 신앙, 목회자의 세상적인 성공의식,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육신적이며 사단의 계획에 속고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 에베소 4장 30절에 이 부분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를 봅니다. 신구약 성경의 해석 방법론이 있는데요. 영성 목회 사역의 일환으로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접근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5가지로 있어요. 서론적 이해가 있습니다. 본문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역사적인 상황도 고려하면서 이제 문자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해석도 해보고 저자도 이렇게 보고 기록 목적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서론적 이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참 성경이 이렇게 역사, 시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다양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때 말씀을 전했을 때 시대 배경은 그 말씀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뜻이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저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무슨 상황이 있었는가, 역사적인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도 이렇게 우리가 잘 보면서 그걸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다 돼요. 그래서 서론적 이해도 중요하고요. 신학적 이해도 또 중요해요. 성경이 신학적으로 해석이 또 돼야 되죠. 또 구속사적 이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계획대로 예언된 대로 구원의 계획을 해 나가는데 계시의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구속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문 내용 중에 영적 이해는 이제 그 구약이죠. 구약은 비유요, 영적 이제 모형 계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된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영적으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구약에 하셨는가? 이 말씀이 구약에 말씀하시고 신약에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적인 이해 부분도 우리가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이해를 이렇게 쭉 해가면서 영적 이해를 했으면 내가 적용을 해서 삶 속에서 이제 말씀대로 영적 실제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죠. 세밀하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그런 또 훈련이 영적 성장의 길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가는 길을 오늘 끝냈어요. 가는 길, 돕는 길, 또 이중적 사역, 또 영적 치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뼈대를 이루는 또 내기둥 4단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하고 그대로 임지 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성장의 길은 본문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야만 확신 있는 믿음을 세워집니다.
전혀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영적 성장에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제 배우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배워 나가면요,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쫙 알고 하면요,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요. 아버지 의도, 계획을요, 한눈에 쫙 알아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인간학을 한번 그 책을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12번 있죠. 12번. 여기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서 개인이라는 의미는 그 기원이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에 두고 있으며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에 두고 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원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후기 사도들이 예를 들어 터툴리안이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칼케돈 종교 회의 전후에는 그리스도의 윗기역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하였고 많은 교리적인 신학적 논쟁을 거치고 난 후에는 관계성의 개념으로 바뀌었으며 근대 이후 칸트 철학에서는 인간성으로서의 인격 개념으로 변질되었고 필대 철학에서는 자아의 개념으로 바뀌었으며 헤겔 철학에서는 주관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참 이렇게 개인이라는 말 하나가 어마어마한 시대를 거치면서요, 너무 의미가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전번에 했던 건데 여기서 개인이라는 말이 나온가. 전번에 배운 건데 이것만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그 개인의 만남과 하나님과 인간의 개개인이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목자가 양 100마리를 이렇게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갈 때쯤 되니까 9마리 말고 한 마리는 없어.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찾으러 가지요. 또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9개의 드라크마가 있고 1개가 없어졌어. 그런데 밤새도록 그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또 그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한 드라크마의 중요성을 가진 것처럼 또 아버지가 또 이제 그 돌아온 그 큰아들보다도 집 나갔던 그 아들을 더 기뻐하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뭐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라는 뜻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하나님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이 개인이라는 뜻이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봅니다. 기독교의 진리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개별성의 의미와 헬라의 로고스를 보는 이성의 눈의 동기가 서로 결합하여 차츰 형이상학적으로 체계화되었고 근대 이후에는 이성을 가진 개별성 또는 합리성을 소유한 개인 혹은 이성적 존재라는 인간관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곧바로 이성을 가진 인간을 가리키는 호모 사피엔스나 도구를 만드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파버라는 개념을 지닌 인간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마치 이성을 인간 안에 소유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고유성을 대변하는 말인 것처럼 통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관, 즉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아이디어 뒤에는 사실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 생의 의지를 반영하는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개별성의 소중함이 뒤섞여서 종합된 세속화된 혼합주의의 결과라고 하겠다. 14번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처음부터 이성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고 명령하셨다. 그 창조의 명령은 사람이 이성이라는 능력으로 자연을 인위적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요구는 결코 아니다. 이 신적 명령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가지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님을 말한다. 자연과 땅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경작되는 땅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땅은 사람의 정직한 노동을 향해 그 소산을 공급한다. 자연은 사람에 의해 본연의 자연성을 가지게 된다. 그 자연성은 사람의 사람다움 내지 사람의 인격성에 의해 개발되고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실제성을 찬양하는 성질을 지닌 생명체를 지칭한다. 15번입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인들의 인간관인 이성적 인간은 기독교의 창조 명령과 혼합되어 인간과 자연을 서로 대립하게 하였고 인간은 자연을 이성의 능력으로 철저히 깎아내고 벗겨내어 분석하고 쪼개고 난도질하여 문자대로 정복하고 약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기에서 생긴 문화적인 행위가 바로 기술이다. 기술의 본질은 원래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가진다.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기술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땅과 사람과의 이 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땅은 인간이 심은 대로 그대로 나게 하시고 풍요를 주고 이렇게 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인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정말 하나님 명령과는 전혀 잘못되게 이렇게 자연과 대립하는 관계로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이성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깎아내고 무너뜨리고 분석하고 쪼개고 난도질화해서 완전히 산성화를 만들고 황폐화를 만들고 정말 지금 너무너무 자연이 다 파괴되고 모든 조화가 다 깨트려졌습니다. 이런 모든 문화적인 그런 행위를 정말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인간이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정말 세상을 정복했다, 자연을 정복했다. 그렇게 한웃음을 치지만은 자연은 정말로 그렇게 인간들에게 반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렇게 인간을 정말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성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결과로 이제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루고 세상 문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말로 그들이 거기에서 온전히 자기를 세우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세상에 갔기 때문에 세상에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거 이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성 목회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또 영성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영적 존재를 인간하게 해서 우리가 세속적 인간관에 대해서 하나님 또 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단절됨으로, 세상의 문화를 이루고 하나님과는 정말 너무너무 멀어진 관계로 이렇게 아버지 딴 세상을 만들며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탄식 소리밖에는 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문화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항 집사님이 문자 왔죠? 정말로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잘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온 식구들도 많이 은혜 받고 좋은 그런 체험도 있고 그래 또 간증할 말들이 많이 있나 봐요. 다음에 이제도 만나면 또 이렇게 그랬구나. 언제는 아니고 네. 그랬구나. 아무튼 여기 유찬의 교회에 와서 한다고. 그래, 간증할 것도 많나 봐. 좋은 일도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그랬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대충 보고 왔는데 내가 이제 끝나고 아무튼 얼굴 보자고 그랬더니 자기가 유찬의 교회에 와서 상황 정리되고 연락 드린다고 교회에서 만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 한번 오셔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이렇게 문자 보냈어.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 문자 줬어요. 그래요. 참 감사하죠.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아버지. 어디 아파? 그랬구나. 기도할 때 기도해. 우리 애들은 야, 너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라. 지혜 없는 사람 보고 있어 보니까 내가 아주 너무 힘들더라. 아이고 그렇군요. 아버지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자신의 고통을 아버지 아소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셔 불쌍히 계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세워주셔서 아버지 영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이크 너더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이렇게 마이크 너더세 마이크 알아봐 아버지 이렇게 마이크 너더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마이크 너더세 마이크 알아봐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라칼랄라 세세세스 미샤라스 가운데 데세세세 아버지 마셔서 와시아라스 가운데 데세세 아버지 할렐루야 아케케케케케케케 마이코데 데세세스 마이카라바 아버지 와라라라라라라라라 마이켄데 데세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라카카카카 마이코데 데세세스 미샤라스 가운데 데세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 아버지 주여 라카카카 마이켄데 데세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날마다 아버지는 메시아와시시시 마이샤라스 가운데 우리를 모든 안경에서 아버지 메시아 계시도록 아버지 메시아 날마다 아버지 메시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안경 속에서 아버지 뜻을 알고 날마다 아버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메시아 주님 아버지는 메시아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합니다.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스 마이카라바 아버지 로로로로로로로로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콘데 데세세스 마이카라바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카카카카 마이켄데 데세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주여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 아버지 마소서 아버지 오르르크크크크 마이켄데 데세세 우리는 아버지 갈바 몰라 아버지는 메시아의 메시마는 아버지 메시아 뜻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는 메시아는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는 메시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알려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레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 마이카라바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 주여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 마이카라바 아버지 레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 마이샤라스 가운데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 주여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이켄데 데세세 미샤레케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레케케케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Abajalas Misharas Kanda Dosas Misharas Kanda Dosas